영적인 존재와 가치로서 이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살게 할 거라는 거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신명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단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을 네가 알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고난을 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16절 보셔야 돼요.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너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 이게 목적이에요.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복이 함께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려는 복은 이미 다 감추고 계신다고. 고난 자체도 복이긴 해요. 그 자체도 즐거울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거 자체도 즐거울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복은 언제 와요? 완성될 그날에 온다니까요. 멋진 식스팩을 가질 그날에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이 있어요. 그걸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소리에도 어떤 문제에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죠. 신명기가 뭡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율법 받을 때 그 율법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복받기 직전에 주는 사전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살고 있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서 주시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보게 하려고. 그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고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장기나 바둑 둘 때 내가 내 말을 보려고 그러면 잘 답이 안 나오죠. 이거를 갖다가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멀찌감치 저쪽에 앉아가지고 훈수를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보던 길이 보인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고난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넉넉히 주의 뜻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고난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죠. 예, 저도 어려워요. 이왕이면 고난 우리가 안 겪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고난이 오면 어려워요. 저도 사실 어렵다니까요. 고난을 이겨내고 나와서 기쁘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은 뭐예요? 이악 물고 견뎌야 되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어려워요. 근데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울타리 걷어가지고 사단이 욥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 못 견디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의 40년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울타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으면 울타리가 훅 벗겨진 거죠.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홀로 남겨준 적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4절 보시죠. 8장 4절.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기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했다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어. 야, 내가 너한테 고난 속에서 내가 그냥 뒀을 것 같아. 너에게 기적을 줬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대요. 그렇죠. 40년 동안 옷을 헤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옷을 헤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주는데 옷이 안 떨어지는 기적을 줬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걸어야 되는 백성이었는데 뭐예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 뭔가 기적 같지가 않죠. 좀 약한데요? 그럼 다시 한번 기적을 찾아볼까요? 16절 보세요.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주리라.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다고요. 이 만나를 몇 년간 주셨다고요? 40년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단 하루도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 미안하다. 야,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졸았다. 아침에 만나를 안 내려줬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잃어버리고 고난의 순간에는 떠난 게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린 적 없으시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를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잊어먹지 않고 내려주셨다고요. 주일날에만 빼고 안식일에만 빼고 그죠? 안식일에는 토요일날 2배 거두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빼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기적. 매일 아침만 되면 밖에 나오면 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매일 기적 보면 행복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기적이었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요, 이게 일상인 겁니다. 맨날 아침만 내려가면 만나가 있어요. 쌀알 같은 게 그거 주워다 먹어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기적이겠어요? 하나도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당연히 있어. 원래 광야에는 있나 봐. 매일 아침마다 그네는 만나를 거두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기적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어떻게 만나를 그렇게 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기적 안에 있는 사람은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안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울타리로 지켜주고 계신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기적으로 안 느낀 겁니다. 여러분이 라과디아 공항 그 빗속을 뚫고 왔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으로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후대 사람들은 분명히 기적으로 느낄 겁니다. 저는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기적이 하나도 안 눌러켜질 기적이 되기를 바라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나와도 그냥 그것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적 속에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날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비록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기적 안에서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기적 안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 안에서 삶이죠. 그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놀랍게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능력이 떠난 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40년의 고난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끔 하신다고요. 마치 이거를 신명기 32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갑자기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질 때 이 날개짓하다 힘없는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려고 그러면 날개를 다시 받아서 이렇게 올리고 둥지로 올리고. 독수리는 그 둥지를 주로 어디다 짓냐면 절벽에다 지어요. 절벽에다 지어가지고 짓는 이유가 이제 어떠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함이겠죠. 그렇게 이제 매일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 새끼가 좀 크면은요, 갑자기 어느 날 어미가 둥지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회짓을 하는 날개짓을 막 세게 확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의해서 새끼들이 절벽으로 떠밀려 나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바깥으로, 둥지 바깥으로.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날개짓 하는 거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하고 날아가고 힘 떨어진 애들은요, 어미가 갑자기 막 떨어지냐 하면 날개 받아서 다시 둥지도 올리고.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근데요,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끼 입장에서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낭떠러지만 보이죠. 절망만 보이죠. 내가 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가 드디어 미쳤네. 요 며칠간 어디 좀 이상한 쥐 잡아먹고 살더니 요즘에 미치셨네. 새끼 입장에서는 그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으로 미시는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대로 미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저분이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잘 믿는다 했다, 내가. 어째 그동안에 별 문제 없는다 했다. 이렇게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딱 던져진 새끼가 그때부터 뭘 배워요?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이 날개짓이 뭐예요? 곧 저 창공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지금까지 이 둥지가 세상의 전문인 줄 알았어요. 와, 아름답다. 저 경치를 봐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가? 그러고만 살 인생으로 끝날 뻔 했는데 드디어 그 날개짓을 배우고 뭐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이게 다인 것 같은 세계 이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한 놀라운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고난 속에 던지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새끼가 나는 싫어, 이 둥지가 좋아, 그리고 이 둥지가 가장 평안해 하고 만약에 그때 날개짓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평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새끼는 금방 그 둥지에서 살이 쪄서 엄청 커지니까 더 이상 자기 있을 때 있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는, 스스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 그 얘기했어요. 잠깐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방식이 이와 같았대요. 비록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저 높은 비전 바라보고 높은 세계, 저 높은 창공을 날아가는 그 하나님의 창공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가슴으로부터 맞이하고 그걸 느끼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고요. 그날에, 고난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로는 떨어지는 새끼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리시죠. 언제요? 혼자 날 때까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주님 바라보고 이 고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높은 창공 속에 멋지게 날아가서 주님 앞에 비상하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런 한성교회를 꿈꿉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놀라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더 높은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주님 계신 그것까지 멀리 비상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모든 영혼들,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